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이루는 화평,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호회에서 올린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인간관계라는 글이었는데 의미해 보면 타당한 말이다, 또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서 소개해 올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 하는데, 하나는 입술의 방문, 둘은 손의 방문, 하나는 세 번째는 발의 방문입니다. 입술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라면, 손의 방문은 문자나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인간관계의 발입니다. 칭찬을 할수록 늘고 문자나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는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술의 방문 중요하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의 방문일 수 있고요. 또 손의 방문은 문자나 편지를 써서 또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손으로 준비해서 갖다 주는 것, 좋은 것 같고요. 발의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을 때 찾아보고 또 함께하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20절 말씀,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첫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13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란 시험될 만한 것, 넘어질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는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로마 교회는 당시 먹는 것,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시험에 들고 비방하고 비판했던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잠시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으로 산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교회당, 예배당은 전부 다 그 실내가 마루바닥으로 되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교회마다 다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도 다 마루였고요. 서울에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다 마루였습니다. 그래서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갈 때 신들을 다 찾아보는데 그 신발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교회들이 마룻바닥을 일반 바닥으로 교체하면서 신발을 신고 가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계속해서 마룻바닥, 그 교회당 안에는 마룻바닥을 주장하는 분들과 이제 바꾸어서 신발을 신고 가자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마룻바닥을 계속 유지하자는 말씀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묻힌 그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지 않았더냐, 우리를 내려놓고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룻바닥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일반 바닥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시대가 지금 변해가는데 지금 무슨 말 하냐 지금. 이 시대는 다 신발 신고 교회 들어가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두 분들이, 두 부류가 그 이야기 아주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마루로 된 교회는 거의 없죠. 교육과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일반 교회들은 거의 다 의자를 놨습니다. 요즘은 어느 의자까지 갔냐면 극장식 의자까지 갔어요. 이제 극장식 의자는 뭐냐면 일어서면 접히는 의자 아시죠? 극장 가면 그 대신 앉으면 사람이 파묻혀 뒤로 다 푹 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예배를 관람하러 온 건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당 의자가 극장식 의자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공사하는 교회도 많이 나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의자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도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바로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의식들이 들어온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자를 놓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신앙이나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꾼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죠. 로마 교회는 당시 고기와 술을 먹는 것이 그 당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거죠. 먹지 말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죠. 그 당시 로마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신전들이 많아서 그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내어다 팔고 일반인들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고기를 먹게 되는 거니까 이거 먹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먹지 않은 분들은 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 다 세상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먹는 데 대해서 상당한 논쟁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먹지 않는 사람과 먹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비난했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고기를 먹냐 먹지 않냐의 단순한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 전체 역사나 개교 역사를 봐도 유사한 논쟁거리로 인한 분쟁과 분열이 많은 거 아십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게 됐는데 1054년에 분열됐습니다. 왜 분열되게 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그 12사도의 사도 신상들이 서 있기도 하고요. 또는 성자를 붙인 믿음의 선인들을 초상화를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액자를 해서. 그리고 마리아 상도 있고요. 예수님의 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나 조각상들을 교회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1층에 카페가 있기도 한데 당시는 커피도 기호식품인데 목사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커피 알갱이 하나도 한 톨도 우리나라 나지 않는데 이 사치품 기호식품을 목사님들이 마시는 거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도 말들이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한 35년 40년 전만 해도 골프를 하는 운동은요 정말 사치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나 그룹의 어떤 사장단들이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안성에서 계신 분인데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테니스 치는 건데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그 테니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건데 그거를 목사님 치신다고? 사치한다. 이래서 시험 들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도 제가 그래서 신나갈 때 우리 동기들하고는 약속했어요. 우리 골프는 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성도들도 골프 많이 치잖아요. 뭐 어디 해외 나가도 또 동남아 쪽 가면 엄청 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시는데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올 때 됐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오면 담임 목사님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호텔에 주무시게 하고 또 이제 좋아하시는 거 하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골프하죠. 골프.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들은 오래전에 신학할 때 이미 골프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치는데 족구나 하고 이제 낚시나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유일한 취미인데 그분들 오시면 골프장 가죠. 골프장. 그래서 전에 한번 송우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 감자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골프채를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스크린 골프장 가서 2번 딱 만져봤습니다. 2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사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성경에 어떤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 그냥 시대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비방하고 비판하면 교회가 상처가 되고 또 믿음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문화를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술, 담배 하시는 거 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술 드시고 담배 피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오자마자 담배 끊어라, 술 먹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시면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기도도 하시죠. 제가 이제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이렇게 직분도 받았는데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또 술도 이제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따라 또 다 이렇게 안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오시자마자 막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게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의상 문제. 여자분들이 교회 오실 때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 물론 패션 따라는데 갈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 머리에 염색하는데 뭐 금발, 뭐 노란색, 초록색 막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요즘에 향수 쓰시는데 향수 뿌리고 지나가면 30분 생각나는 분 있어요. 30분.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어떤 분이 한번 타셨다 지나갔는데 한 30분이나 돼도 아직도 냄새가 나. 이건 조금 좀 지양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뿌려가지고 살짝 향을 내는 건 좋아요. 저는 그런 것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짙어가지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나는 좋은데 상대가 머리 아프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면 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수 써도 괜찮은데 뭐 살짝 하는 건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주의하신다면, 몸에 뭐 딱 붙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피하신다면 그렇게 뭐 난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뭐 다 이제 악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들은 풍금을 썼습니다. 풍금. 라떼를 얘기하면 라떼. 우리 때는 국민학교를 가면 다 풍금으로 써. 풍금. 피아노도 없었어요. 지금은 피아노 기본이잖아요. 피아노도 세상악기라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으며 저거 더 난리 났었습니다.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요? 더 난리 났었습니다. 아니 저런 것들은 세상 디스코테이크 감에 있는 게 왜 교회에 들어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전자올겐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교회 문화하고 세상 문화가 이제 스며들 때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 시편의 말씀 보시면 세상의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호흡인 자들은 다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박수 치는 문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신성한 교회에서 어떻게 박수를 치냐, 이런 거 있었어요. 통성기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방언기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주여 삼창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신 그 주의 성으로 3번을 연달아 부를 수 있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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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다 하잖아요. 악기 다 들여놨죠. 다 통성기도 하죠. 다 방언기도 하죠. 다 주여 삼창하기도 하죠. 박수치며 찬양하죠. 아니, 워십도 하는데? 전에 워십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십도 워십 의상을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워십 의상이, 교회에서 입는 워십 의상은 대체적으로 좀 단아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화려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반짝이 붙고 막 금박 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석 주얼리 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좀 단아한 그런 의상이 교회에서 워십복으로는 맞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과 접목이 돼야 되지만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 것만 좀 피하면 그러면 좋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면 좀 그렇죠.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 이름이 어려워요. 폴 트루니입니다. 이분이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 교회 안에서 논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비판을 이용한다. 각각 다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단의 이용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나와는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사단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막 멸시하죠. 또 심하면 욕도 하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러면 교회의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화목함이 깨집니다. 그 성령 안에만서 화목해야 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이것뿐이 없는데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기쁨이죠. 이것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사는 나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 맞죠? 한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피본질적인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 안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은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성령 안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거구나, 내가 세상으로 산 것은 결국 죄였구나를 회개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강림하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가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 받아요.
저는 이 사건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믿음 삶, 불자들의 삶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도 닦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108가지, 108가지의 번뇌를 버리고 사는 거야.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야.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거 다 끊고 버리고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600년까지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으셔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삶은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모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는 삶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다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결단은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 따라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둘째, 성령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얼굴 보세요. 늘 평안해요. 순간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순간 염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평안을 찾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늘 문제가 많은 세상 살면서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얼굴이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 있고 살면,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 늘 내 안에 평안과 안정과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사모할 건, 여러분이 결단할 건,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배에는요, 여러분 모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배가 파도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 그 배를 속히 안정시켜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이 배 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보트에도 그게 달려나와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거나 심하게 흔들릴 때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배가 수평을 빨리 잡아줍니다. 안정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산 같은 문제를, 막 큰 파도 같은 문제를 만나도 삶이 곧 금방 놀라고 금방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안정을 찾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그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풍파 어려움이 와도요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 목선이에요. 지금 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타고 가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6명 이상이 여러분 어부 출신인 거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그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만난 배 뒤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을 안 깨우고 어떻게든지 배를 안정시키고 평안을 얻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죠. 눈을 뜨셔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 우리 가족께서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같은 문제를 만나도 놀라긴 했어요. 순간 평정심을 잃긴 했어요. 그러나 곧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곧 합력하여 보게 될 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 안에 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걸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분이 통치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따라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감동하신 대로 성경을 다 기록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 알지도 못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누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요. 인도하심, 지배를, 통치를 받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요. 천국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눈을 딱 감고 계신데도 대답은 잘 하시네. 육의 눈과 귀는 감겼는데 영의 귀는 열렸나 봐. 신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진리 영으로 오셔서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소원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릴까? 이게 소원이잖아요. 효자들은요, 효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드릴까? 아빠를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드릴까?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효자 효녀들은 그 생각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속을 세게 드릴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한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이 생각하는 게 효자 효녀거든요. 철이 든 거야.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 받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잖아요.
100%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청주천에서 목회하는 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날 하루하루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오는데 성경 말씀 임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분을 내는 게 뭐예요? 화를 내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아침 새벽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아침 드시고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청계천 길가를 쭉 따라오는데, 여러분 청계천은 아시죠? 밑에는 다 상가고 위에는 복합 단지, 위에 주택이 오는데 안경을 쓰고 따고 오시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안경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목 저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침이 딱 떨어진 거야. 무슨 침인지 아시죠? 그것도 맑은 침은 땅에 떨어지고 누런 게 안경에 탁 붙은 거야. 끈적끈적한 것이. 보는 순간 이게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올라온데 누구야? 라고 하려고 딱 보는데 순간 말씀이 딱 기억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성질내고 막 욕을 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순간 자기 감정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평안과 평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죄 짓은 순간에 욱하고 막 한번 소리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내리고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평안과 평정을 찾았다.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순간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대로 뚜껑이 막 열린대. 나는 그 뚜껑이 소뚜껑인지 내미뚜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뚜껑이 열린대, 좌우간. 또 어떤 분은 열었다 닫혔다 막 그런데 손잡이도 있나 봐. 그러면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뚜껑이 열린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닫히고 평정과 안정을 찾는 데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여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화가 순간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성령께 내어드립니다.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날 일 같으면 하늘께 그냥 기도로 풀어요. 그리고 순간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혈기가 올라서 못 참아요.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곧 평정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사람, 자연인으로 가졌던 그 감정, 의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맺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삽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분명 그 사람인데 옛사람이 아니야. 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 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평화를 이룹니다. 평화를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로 2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것뿐이 없다는 거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10절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평강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희락은 평강함으로는 개인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에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교리와 전통의 장벽이 사라지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장벽이 사라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남녀노소와 빈부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성령의 집에 순종하기 때문에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나온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초대교회가 목표거든요. 그 교회가 롤모델이에요. 그 교회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교회는 보십시오. 나이가 달라요. 빈부귀천 달라요. 재산 유무, 지식의 유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모든 법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한 자가 없고, 다 있는 사람은 팔아 강한 자를 돕고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죠?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5명이래 봐. 5명 가족 중에 5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 좋아요. 다 성령 충만해 봐요. 싸울 일, 다툴 일, 큰 소리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큰 소리 하는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성령이 소멸됐거나 은혜가 떨어져서 큰 소리 납니다. 그분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 받잖아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와. 우리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라 큰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웃음소리뿐이 안 나요. 저는 이게 소원이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다 웃음소리만 나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없어요. 다툼 분쟁이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이런 가정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한테만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아내분들이 그 가정의 피스메이커야. 그분들이 잘하잖아요. 남편이 천국이 됩니다. 자녀들도요, 천국이 돼요. 엄마가 키를 쥐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엄마들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남편이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 아빠가 오늘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엄마 이상하지 않니 좀? 쟤들끼리 나가더니 사람이 바뀐 것 같지 않냐? 분명히 이 상황에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 도레미파 솔까지 올라가야 돼. 목청이 안 올라가. 아빠가 아들한테 한 얘기 지금, 그럼 아들이 아빠 나도 그걸 느꼈어 이러잖아요. 그 가정 천국 됩니다. 그 가정 믿음의 가정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여러분들이 쟤들끼리 나오면서 집안에서 목청을 높이잖아요. 계속. 그 가정은 안 됩니다. 그 가정은 힘들어져요. 이제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요, 가정이 천국 이루잖아요. 너무 가정이 좋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이로써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의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박수 줍니다. 아이들도 엄마 응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교회에 바뀌었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도 사람 밖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칭찬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이 쌈딱인데 바뀌었어. 순진한 어린 양으로 바뀌어서 많이 있어요. 다 내려놓은 거야. 자기 옛사람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요, 그래서 사람이 주께서 구원한 사람에서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인정하는 거야. 야, 저 공동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천사들이다.
어떻게 저를 살 수 있지?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으로 살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 성품으로 예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초창기에는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뭐 많이 미국에도 교단별로 다 한인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 다 교단마다 교회가 있지만 옛날 초창기 때 이민 날 때는요 교회가 하나, 둘, 교단은 장로교회라지만 교단은 침례교단이지만 그 교회에 다 한국에서 이민 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성도가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한국에서 믿음을 사는 패턴이 아니야. 예를 들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와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은 것처럼 강이나 바다 가서 세례받습니다. 근데 장로교 출신 제가 고신측 제가 장로교 때 세례는 어떻게 받았냐면 목사님이 가운을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세례받은 자들이 학세례 마친 사람이 쭉 나오면 컵에 물을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누구에게? 이렇게 세례. 물을 찍어서 뿌렸어. 이렇게 성수 뿌렸어요. 물을 뿌렸어. 이게 세례야. 약시세례죠. 침례교단과 저희 교단은요 강이나 바다 가서 세례 받습니다. 의미가 이제 성경대로 가는 거야. 성찬할 때도 제가 장로교 때는요 장로님들이 쭉 가운 입고 쓰시면 먼저 카스테라, 그때는 거의 카스테라 빵으로 성찬했어요. 예수님의 살 의미하는 빵을 카스테라로 했어요. 원래는 성찬 그 빵이 유대인들이 먹는 그 유월절 빵이 무교병이에요. 당이 없는 거야. 그 부풀교로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밀가루만 구워서 낸 빵이야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야. 우리 교회는 성찬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는 유대교 빵을 수입해다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걸 예물로 드리잖아요. 무교병을. 진짜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무교병을 여러분 드리는 거야. 그 빵도 장로님들이 쭉 가요. 빵을 드신 분이 앞에 가고 뒤에는 잔을, 포도주 잔을 드신 분이 따라가 성도들 앉아서 성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예배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닌 거야. 원래는 예수님은 빵을 찢어서 주시면 앉은 제자들이 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시면 제자들이 받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찬을 받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가깝다 그 의미에 이렇게 이제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틀리잖아. 세례도 다르고 이런 것도 틀리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미국 한인교회 갔는데 모든 교단이 합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쟁이라는 거야. 빵을 가서 받냐 앉아서 받냐 이런 문제도 할 수 있고, 뭐 세례도 물세례 찍어서 약세례 받느냐 아니면 진짜는 강이나 받아가서 받냐, 이게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날 수 있잖아요. 다툼이 많았어요 처음에 한인교회가.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제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써서 붙였어요. 앞에 이렇게 크게 써서 붙인 글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의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써붙이고 4가지를 걸어놨어요.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마다 다 써놨어요.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 구절 이래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뭐죠? 천국에서 영생이 없잖아요. 천국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해, 자매를 미워해, 그건 살인하는 죄야. 그러면 그 살인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못 가. 영생이 없어. 그 속에 없는 거야.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고,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천국을 못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고 써놓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예요. 이제 제가 초청잔치 때 새 가족 들어오면 여러분 우린 죄가 많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죄가 있으면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서울구치소 가 있으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법은 내가 행위 액션을 취해서 죄가 인정받지만 성경은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지어도 죄야. 그 법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이미 간음한 자라니까. 그 형제나 자매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몇 명을 죽인 거예요? 몇 명을 간음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몇 명을 미워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 미워한 것 같아요? 몇 번 미워한 것 같아요? 저는 셀 수가 없어요. 여기 장 목사도 셀 수가 없다니까. 이 말은 건 뭐냐면 셀 수 없는 사람을 죽였다라. 살해한 자다.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 항상 두 분이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듣고 있어요. 말씀을. 두렵지 않아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 나 이런 말씀 들으면요 떨려요. 넌 천국 가야 되는데.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글을 올려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 말씀을 35절 말씀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를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 오늘날 말하면 1억을 빚졌다고 쳐봐. 근데 이 사람이 이 빚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비는 거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기서 놔줬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하다가 안 갚은다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왕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나는 너를 1억 10억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만 원 10만 원을 빚진 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놈 다시 불러와라.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 다시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옥조리에 붙였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일 수 있어요. 더 죄인.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욕을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 볼 때는 선한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고 깨끗한 것처럼 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판할 수 있냐 이거지. 비방할 수 있냐 이거지. 하나님이 두렵고 나도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글이 그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난 핍박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은 뭐냐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사랑이죠. 저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원망평할 것이 아니고 조금 뭔가 비본질적인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도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평 안 한다는 거예요. 넷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원망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인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람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그 꿈꾼 이야기를 꼭 기억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가장 마음에 있던 것을 바로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네 소원 말해봐 그러면 항상 생각하던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돈 하고 있잖아요. 너 뭐 원해? 돈! 딱 나와요. 항상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 이 백성을 재판, 그 당시 왕의 재판도 있거든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야, 내가 감동받았다. 기뻐하신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주여 제가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웃나라 우리의 적군이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잘 재판해서 지혜를 달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구한 것 정말 기쁘다 이거예요. 그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이웃 나라가 너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원망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뭐냐면, 넷째가 뭐냐면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평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써놓고 나서 그 교회가 잠잠해졌다. 평안이 있다. 평안. 우리 교회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심한 분쟁이 없었어요. 그냥 말다툼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이상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면 우리가 성령처럼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고 분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나와야지.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나 시험 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그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막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평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령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의 가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령 받으시고 교회에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 되는 자.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대. 가족끼리 다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평화의 말로, 평안의 말로, 온유한 말로 말하잖아요. 상대방도 내려갑니다. 근데 도레미로 냈는데 여러분이 솔로 나가면 더 커지는 거죠. 응?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솔로 나가면 여러분이 도로 내리세요.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미안하다 하시고, 먼저 고맙다 말하고, 여러분 가지고 천국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었는데 천국 된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너는 물이야, 나는 기름이야,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이런 가정이 지금 하나 돼서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천국 됐잖아. 천국. 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넌 여러분들이 상처가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치유가 돼야 돼. 평안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사는 나라예요. 한 나라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사람은 화평을, 화목을 이루고 살아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